청구서를 내민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은 메모지에다가 집안 청소 1,000원, 심부름값 500원, 신발 정리한 거 200원, 동생 돌봐준 값 1,000원, 설거지는 2,000원 해서 합계 얼마 용돈 달라고 청구한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엄마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아시지요? 엄마가 똑같이 메모지에다가 답을 써서 아이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너 낳느라고 고생한 거 공짜, 매일 기저귀 갈아준 거 공짜, 젖 먹인 거 씻긴 거, 그리고 지금까지 식사 준비해주고 제공한 거 모두 다 공짜.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은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좀 궁금했던 건 이 아이의 반응이에요. 이 아이가 이런 엄마의 쪽지를 받아들고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아이의 반응이 기록된 내용도 있더라고요. 아이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고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잘못을 뉘우치며 엄마의 품에 안겨 이렇게 말했다. 엄마 잘못했어요.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 엄마의 그 큰 사랑을 깨달았어요. 스토리는 여기까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궁금해졌어요.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았을까? 그 엄마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알고 난 다음에 정말 지극히 효도하면서 엄마를 잘 섬겼을까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이런 궁금증을 갖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은혜를 안다고 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부모님의 은혜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가 되면선 더더욱 우리 부모님도 나를 이렇게 키우셨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대로 또 부모님께 감사하거나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는 건 쉽지가 않지요. 또 부모님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지도 못하거니와 또 안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것들이 필요했던 이유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본 내용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이제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들이 필요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알고 깨닫고 그와 더불어서 그 은혜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또 그 은혜에 합당하게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기를 지키는 동안에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왔는데요. 그 말씀을 읽는 중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보이게 된 반응이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날 20 나흔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 그래요. 자, 먼저 20 나흔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마도 7월 24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때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모였어요. 어떻게 보면 좀 의아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7월 24일은 명절이 다 끝난 시기거든요. 이 초막절 절기는 7월 15일에 시작해서 7월 22일에 끝이 납니다. 여러분 명절 보낼 때 어떤 생각 드세요? 이 명절 지나가면서 아예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고 좀 일상이 다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니면 귀향의 연휴를 맞았으니까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오래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마도 대부분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쉬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때로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평일을 공휴일로 지정을 해서 명절을 이제 연장을 하기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이 명절이 오히려 더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힘이 들 수도 있으니까 그럴 것 같으면 빨리 명절이 지나가고 일상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만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들이 지금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자리를 비운 시간은 최소 20일 이상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7월 1일부터 시작된 나팔절부터 이제 이 명절을 지켜왔기 때문에 참 긴 시간 동안 집을 비운 남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집에 별일은 없는지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더욱 마음의 부담이 큰 건 성벽을 재건하고 그 재건된 성벽 안에서 이와 같은 절기를 지키고 있긴 하지만 또다시 언제 외세로부터 침략을 받는 건 아닌지,
또 그러는 동안에 이제 그나마 남은 재산 몇 푼 되진 않지만 그것마저 또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라고 하는 부담도 가질 만한 그런 때이거든요. 그런 때에 그들은 지금 7월 22일이 지나서 7월 24일에 다시 모였어요. 그것도 그냥 모인 것이 아니라 아까 1절에서 보시는 대로 금식도 하고 또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임을 갖습니다. 왜 이러는지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는 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회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모여서 이와 같은 행동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이제 그들이 해왔던 그 어떤 것들보다도 또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일들의 목적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자신들이 지어왔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은 명절 지나가면 보통 이제 가족들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는지요? 뭐 명절에 사람들이 이제 하는 일들이 뭐 조금씩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야말로 이제 모여서 음식을 차리고 먹고 이제 나누는 명절을 보내시는 분도 계시고, 뭐 사람에 따라서는 뭐 여행을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뭐 어디 가족들과 함께 좋은 데로 나들이를 잠시 다녀오는 집도 있을 것이고 한데, 이런 저런 것들을 뭐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저희 집은 이 명절에 모이면 이제 윷놀이를 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벌써 안 한 지가 이제 꽤 흘렀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모여서 윷놀이를 하면 윷놀이를 해가지고 이긴 팀 진 팀 나누어서 뭐 이긴 팀이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진 팀한테 뭐 점심을 사거나 저녁을 사거나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게 진짜 몇 푼 안 되는 윷놀이라고 하더라도요, 이기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지면 굉장히 기분이 상해서 명절날 마음이 상하는 이제 이 가족들을 보는 일들도 종종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지금 나뭇가지로 천막을 쳐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명절을 지키면서 큰 기쁨을 누리는데, 그들은 뭐 윷놀이 하면서 뭐 혹은 뭐 고스톱 치면서 이러면서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요,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여서 다른 걸 한 것이 아니라 오전에 한 두세 시간 같이 성경 읽고 또 두세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7월 24일 날 바로 시작됐다고 보긴 좀 어렵고요. 아마도 뭐 초막절 기간 내내 아니면 그 앞에 이제 그들이 모여서 이미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으니까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오는 작업을 해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는 과정 중에 성경만 읽은 것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금 그들 안에서 어떻게 회복의 일들이 일어나는지가 다시 한번 또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도 보았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을 소망할 때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계속 읽어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복을 소망한다라고 하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는 정말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이 소위 자연 계시라고 해서 자연 속에서 그 은혜를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지금 참 그러하기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연 속에서 이 만물과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끼기가 굉장히 좋은 계절을 지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기에 한계가 있어요. 그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기는 어려워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말씀 덮어놓고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안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말씀을 읽어 나가는 거예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지루하게 여겨지고 힘들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사실도 좀 한 가지 우리가 좀 다시 생각을 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자, 원래 이제 그들에게 예정된 시간은 7월 22일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를 쉬었는지 모르겠지만 7월 24일에 또 모였어요. 그리고 또 성경을 읽고 또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회복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 먼저는 정말 한 번쯤 여쭤보고 싶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질문을 하고 또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도 드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회복을 소망하십니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나는 회복이 뭔지 모르겠고 이건 담임 목사가 정해놓은 설교의 주제이니까 뭐 그냥 필요한가 보지,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하면 정말 나에게도 회복이 필요하고 그 회복에 대한 간절한 열망과 소망함이 있는지를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까지 시간을 연장하면서 지금 이런 시간을 가질까요? 그들 안에 회복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아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동안에 굉장히 정신없는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냈습니다. 여러 차례 전쟁도 있었고 그 후에 전염병도 돌았고 기근도 있었어요.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 시련의 끝자락에 어느 날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바사 왕국으로부터 찾아와 가지고 우리 성벽 재건하자, 그리고 다시 모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해나갈 때에 어쩌면 그들도 그 황무한 땅에서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또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겪을지 모르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한가롭게 앉아가지고 성경이나 읽을 때냐라고 말을 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으며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일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들이 나팔절부터 이 초막절까지 절기를 지키면서 말씀을 읽는 동안에 어떻게 보면 거기까지 하고 끝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왜 날짜를 연장해서 7월 24일에 다시 모였을까요? 그것은 요 한 걸음, 요 하루가 그들의 회복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시간이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회복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한번 스스로 나는 회복이 필요한 상태가 아닌가? 필요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늘 일상적으로 예배하고 일상적으로 기도해 왔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봉사하고 일상적으로 성경을 읽어왔었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 상태인지는 잘 모르겠고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이 날들의 연장과 연속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세속의 욕심과 열망에 빠져서 내가 원하는 것들만을 추구하며 살아왔는지는 아닌가 하는 것을 돌아보시면서, 만약에 정말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셨다면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루 7월 24일에도 집으로 돌아갈 그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모여서 금식하고 옷을 찢고 또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엎드려 기도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던 이유, 다시 생각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충분해. 지금까지 잘해왔어. 여기서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한 걸음을 더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한 발짝을 더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회복의 은혜는 하루 더, 한 시간 더, 조금 더 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늘 해왔던 일상 속에서 괜찮을 거야, 별일 없을 거야, 회복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을 때도 때로 우리도 금식할 때가 있고 새벽에 힘들지만 눈을 비비고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한 걸음 더 나가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충분하다라고 해서 회복의 일들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좀 힘들더라도 하루라도 더, 한 시간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를 깨닫는가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오늘 본문은 원래 이 9장 전체를 읽어가야 돼요. 근데 너무 이제 길다 보니까 제가 그 중에 뚝 잘라가지고 6절부터 8절까지만 봉독을 해드렸는데 9장 전체를 이렇게 쭉 읽어 나가다 보면 그들이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가 무려 20가지가 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먼저 6절을 보시게 되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여기 지금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건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천국까지, 보이지 않는 초월의 모든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 거기에 뭐 일월 성신과 또 땅과 바다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은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창조뿐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까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립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복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은혜를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 은혜, 도대체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지라고 하는 질문이 있으시다면 제일 먼저 이제 해야 될 작업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만물을 지어주시고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지으신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이고 감사한 일이지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어주시고 그냥 던져놓으시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 이걸 지키시고 보존하시기 위하여 우리 각 사람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또 이 세상 만물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건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 그런 사실을 정말 많이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지난 여름 얼마나 더웠는지 기억하시죠? 또 지난 여름도 뭐 비가 적지 않게 왔어요. 작년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금년도 비가 적진 않았어요. 태풍 때문에 휩쓸려 나간 지역도 꽤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가을 되니까 어김없이 찬바람 불어오지요. 하늘은 푸르고 맑지요. 흰 구름 떠 있지요. 참 하나님이 이 세상 지키시기 위해서 애쓰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죄악 때문에 이 지구를 자꾸 데피고 뜨겁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훼손하고 파괴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은 지키시기 위하여 늘 일상의 일들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다시 찬바람을 불어오게 하셔서 곡식들이 연글고 과일들이 익어가는 이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 보면서, 야, 역시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보존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7절에 보시게 되면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택하시고 불러내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이제 감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라고만 해서 이제 이와 같은 감사를 드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이 지금 겪은 은혜는 아브라함만 경험한 은혜가 아니라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경험한 은혜잖아요.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은 아브라함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함께 이제 임한 은혜이고, 또 택하심으로만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불러내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도하시는 내용은 조금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8절에 들어 있습니다. 8절은 그의 마음이 이제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그러잖아요. 그 언약의 내용이 지금 열거되어 있는 이 민족들의 땅을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였고,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마지막에 보시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지가 드러나는데, 그것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이끄실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애굽에 들어가셔가지고 따라와 그러고서 끌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그들과도 언약을 하시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들을 인도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리라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서 8절 이후에는 이제 그 과정 전체를 그대로 다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리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면 정말 놀라워요. 그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거, 또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거, 광야를 지나가게 할 때에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배고플까 봐 양식 내려주시고 목마를까 봐 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전쟁을 겪을 때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그리고 방향을 잃어버릴까 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실은 이 낮에 구름 기둥은 그늘로, 밤에 불 기둥은 온기로 그들을 지키신다는 것도 그대로 드러내시는 거죠. 그럴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는 그 땅에서의 전쟁도 승리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표현하자라고 하면 그들이 짓지 아니한 집을 얻게 하시고 집안에 있는 물건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감람원, 포도원, 여러 농장의 수확물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과목들을 다 하나님이 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은혜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전쟁을 겪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계속해서 지도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또 필요할 때에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일을 수백 년 동안 멈추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건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오래간만에, 그러니까 그 많은 열왕들의 시대를 보내고 나서 지금 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다음에 그때 다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들 안에 이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것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다시 일일이 헤아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푸시는 분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반해서 그들의 죄악 또한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그 많은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적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제 목이 뻣뻣하고 패역한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뭐 그냥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뒤늦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요, 기적을 경험한 그로부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 첫 번째가 홍해 앞에서, 홍해를 건너기도 전에 홍해만 보고서 울부짖으며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다시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필요 없다. 하나님도 필요 없다. 우리를 이끌어줄 누군가를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성경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가게 해주셨는데, 홍해 건너가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그 금송아지 앞에 절하면서 이 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면서 또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자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었어요. 열거한 대로 많은 것들을 취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 땅의 우상들을 찾아 섬기는 어리석은 일들을 저지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쉽게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사사를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끊임없이 그들을 일깨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들은 그 패역함을 버리지 못하고 선지자들도 모욕하고 죽이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합니다.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이 모든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엎드리자 집회를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이제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합니다. 자, 일단은 이방 사람들과 임시 거리를 두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 그 좀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까지도 자복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죄만 고백하면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회복의 일들을 필요할 때에는 나뿐만이 아니라 남의 죄, 심지어 내 조상들의 죄까지도 회개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도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에서도 간혹 우리가 정말 부흥의 일들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에 그 기도 모임을 이끄시는 많은 분들이 늘 제시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일제 시대 우리가 일제 억압에 굴복해서 신사참배한 것을 회개하는 사역들을 함께 이루어 갈 때가 있어요. 그게 실은 우리가 저지른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목회자와 성도들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허언으로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그 앞에 절하는 것을 받아들였던 그 민족적인 죄악을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또 그런 일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나의 허물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내 가족, 내 부모일 수도 있고 내 배우자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고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에게 회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고 불쌍한 영혼들을 향한 우리의 회개와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헤아려 봅시다.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참 놀랍게도요, 우리 민족 동방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거 못지않게 우리도 똑같은 일들을 다 겪어오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400년까지는 아니어도 40년 가까이 일제의 억압을 받으면서 자유를 소원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자유가 어떻게 임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 자유가 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함석헌 선생님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놀랍게도 우리는 우리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자유라는 거죠. 그러면서 열거도 하셔요. 이 우리의 자유는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민족주의자도 아니고 전체주의자도 아니고 무정부주의자도 아무 공로가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허락하신 은혜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 자유만 얻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기도해 주신 대로 이 땅에 선교사를 보내셔서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데 이 교회가 진짜 마을마다 하나 이상씩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진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수많은 교회를 세우셔서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거기다가 그 처참한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도 회복의 속도가 그 어떤 나라보다도 빨라서 경제적으로 재건하는 일에 하나님이 힘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만큼의 평안과 안정과 풍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는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교회를 통해서 듣게 된 이 귀한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잖아요. 문제는 그 은혜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왔는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힘썼다라고 하신다면 굳이 회복을 힘쓰지 않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크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는 여전히 더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많은 우리의 욕심과 열망을 따라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죄를 자복함이 필요합니다. 이 귀한 시간을 위하여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참된 회복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리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십시오. 우리 공동체적으로, 민족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받으신 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와 더불어서 회복을 열망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필요 없다면 모르겠지만
주님, 나도 회복이 필요하다면 어찌해야 될지 여쭤보시고 들어보시고, 또 저도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각자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 방치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은혜를 감사하고 죄를 고백하며 다시 회복의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각 성도들을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고, 그래서 회복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